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사실은 자주 합니다. 네,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네, 생각해보면 참 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저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의 이 사람들도 참 신기한가 봅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됐냐고,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물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말고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것이,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청년부 시절에 경험했었던, 몸담았었던 공동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자마자 들어갔던 셀 모임이에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때부터 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청년부 시절 이 첫 셀 모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 고등부 때는 1, 2년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청년부 셀 모임 들어가니까 10년씩 차이 나는 선배들이랑 앉아서 같이 삶을 나누고 울고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상황을 처음 경험을 한 거죠. 이런 셀 모임에 저하고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새내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몰랐겠어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저에 굉장히 부끄럽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이 셀에서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도 그때 셀에서 했던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습니다. 외계인을 만나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고.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셀에서 했었는데, 그런 소리 하는 저하고 친구, 사실 우리 둘이 외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매번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저하고 친구에게 그런 말 하는 니들이 외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이상한 말들을 다 경청을 해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들의 엉뚱한 말을, 되도 않는 말들을 다 들어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답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도 없이 이런저런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점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네, 단점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저의 단점, 약점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이전에 제가 경험을 했었던 수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는 이 받아줌의 만남들, 받아줌의 시간들이 오늘 저를 여기까지 자라게 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면 이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사람이 이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씨를 뿌리는 이 땅이 4가지 종류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땅이죠?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요.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땅인 이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는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아예 씨가 이 땅에 심겨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 좋은 땅과 좋은 땅들의 차이가 뭐냐? 수용력의 차이겠죠. 어떤 씨든 이 씨를 잘 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궁극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우리 이 상당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생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다 잘 자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들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좀 교회로서 우리 모습이 무엇보다도 이 나 같은 사람도,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서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자라가는 이런 좋은 땅 같은 서로 받아줌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시대에 가장 부족했었던 것이 바로 이 서로 받아줌의 결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줄 줄을 몰랐습니다.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와 다른 형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너무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듯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번 그 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반복되는 이 상처의 자리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야 삽니다. 삶이든 형편이든 자라가야 됩니다.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좋은 땅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옳고 그름은 그렇게 따지는데 좀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데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우리 말씀의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3년간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작에 앞서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줌의 은혜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이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받아줌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는 유대 땅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단강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당히 긴 길을 오신 거거든요. 이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 길을 오신 겁니다. 이 먼 길을 온 끝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도 좀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이 하늘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예수님에게 내려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바로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음성,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은,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말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보이지를 않고 딱 이 아들 한 명만 보이는 그런 유일한, 특별한, 이 유일하고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유일하게 특별하게 사랑한다,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하는 이 완전한 포용,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받아줌의 음성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말씀, 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나 같은 존재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정말 미미한 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이 자녀의식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자녀의식이요, 이 자녀의식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이후부터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여기에 있어요. 이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몇 달 동안 제가 했었던 가장 큰 고민은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신앙의 본질을, 껍데기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나누기도 했는데, 예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임재의식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 이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될 본질이 뭔가, 저는 오늘 이 자녀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의식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유일하게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자녀의식을 어떤 상황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너무도 많은 이 자아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데요, 너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평가와 비교를 받고 그 가운데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 자신을 책망하는, 스스로 나를 책망하는 이런 목소리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 이 자녀의식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면서 전혀 믿는 게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전혀 믿는 게 기쁘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능력을 우리들이 다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이유, 공동체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이 대학을 졸업을 앞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들 고민을 해죠.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워낙에 이 생각이 많고 의심이 많았었던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지금을 변호하죠. 네. 그런데 네. 제가 의심이 많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의심이 많고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뭐 안 됩니다. 뭐 애매하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막 이렇게 막 주시는 거 안 됩니다.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분명하게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오케이,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잘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내가 널 불렀다고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이랬어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랑 MT를 갔는데, MT를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에서 우연히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청년들 다른 일행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인사하고 헤어지려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오시더니 대놓고 저한테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쉽게 내가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르심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교사라니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의 일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청년부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그 대표 기도를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임을 이제 리더십들 순번 정해서 순서대로 했는데 하필 마침 그때 부흥회 이 피크 둘째 날에 대표 기도를 제가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가지고 이 순서가 돼서 올라가서 이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이 부흥회 강사였던 교수님이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시자마자 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표 기도를 한 형제는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번째로 부인을 했죠. 네, 아니다. 목사는 아니다. 저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아버지와 단둘이 참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뭘 할지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아버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더 오픈이 되시고 나도 더 오픈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불현듯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널 낳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널 하나님께 드렸다. 출생의 비밀이 그때 제가 밝혀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3번째로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 부르심대로 제 자신의 정체성을 3가지로 생각을 해요. 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고, 2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고, 그리고 3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늘 이 3가지 정체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늘 이 3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후로 살아갈 때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힘겨웠던 순간, 그때마다 나를 견디게 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선교사고 목사고 뭐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의식이 나를 그때 견디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녀의식만이 저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숱한 순간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분명한 자녀의식 속에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본인의 자녀의식을 늘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슨 상황에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현실이 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고 자존감을 뭉개고 나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녀의 길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받아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이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로 때때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을 들짐승과 함께하는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말씀 여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놀랍게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몬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나?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해봤자 결국 광야로 가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이나이메타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나이메타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와 아주 밀접하게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인격적인 이 친밀감을 가지고 이 사람과 이 존재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가신 이 사건이 이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주목해서 표현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와 이 마가 공동체에게 이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이 기록된 이 당시에 이 들짐승들은 여러분 이 표범이나 여우 같은 아주 사나운 야생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오늘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이 시스템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도 이제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들짐승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 들짐승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바로 이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것도 에이나이메타하게, 아주 밀접하게 친밀하게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광야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 들짐승들과 이 에이나이메타로 함께 하도록 예수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에 관한 이 대부분의 신학 서적들이 여기에서 이 들짐승과 함께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 모습이 이 응답된 것, 성취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 이 묘사, 이런 거죠. 이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나라는 양육강식, 적자생존이 없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못 살게 굴고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와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나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주목해서 보게 된 구절이 이 구절 중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자는 육식동물이죠. 육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의 왕국이 요즘은 안 하죠. 그래서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TV 다큐멘터리에서 이 사자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자가 항상 이글이글합니다. 항상 이 먹을 것만 봐요. 다른 생명들만 봅니다.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보면 이 사자가 단 하나의 욕망으로 보는 거죠. 저게 내 배를 채워줄 것인가 아닌가. 이게 육식동물의 본능이고 욕망입니다. 그런 사자가 지금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생명을 봐도 내 욕망을 채울 도구로 보지 않는다. 기능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노는 그런 세계가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났던 책이 나와너라고 하는 책인데요. 나와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나와너라고 하는 책은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저자인 마틴 부버가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존귀한 인격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나와 그것은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의 존귀한 인격이 아니라 그것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용할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기능을 따져서 나를 위해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을지, 도구로 기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이 들짐승들과 나와 너의 관계로 친밀하게 계셨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하나된 나라, 더 이상 서로를 핥히는 일이 없는, 서로를 이용하는 일이 없는 바로 이런 완전한 평화를 향해 우리들이 가도록, 예수님께서 가시도록 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교회,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공동체만큼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 세상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나와 그것의 관계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온통 나와 그것입니다. 온통 나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기능으로 보고 도구로 보고 서로를 핥히고 서로를 속이고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이런 게 너무도 만연해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보고 듣고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한 이 광야 들짐승들의 공동체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로 가득 찬,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신방을 하고 오고 가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에 이 돌덩이를 하나씩 이렇게 얻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6일 동안 마음이 찢어지고 무시당하고, 이게 뭐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뭐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 하나 심어줘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이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에 그래도 예수님의 들짐승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가 나에게 있다. 이 내가 마음에 상처가 나고 답답하고 분할 때마다 그래도 이번 주 주일에 내가 예배에 가면, 이 예배에 가면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는 이 주님 앞에서 내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소망을, 바로 이런 영적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소망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소망대로 실제가 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모습, 이 존재만으로도, 내 생명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것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모든 말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은혜 아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부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부 이 공동체,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갈망,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것들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회복이 되고 씻겨지는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개인에게 그런 공동체로 우리 대학 청년부 공동체를 만들어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이, 교통하심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소망 삼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삶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